오늘 진로한 못 8번째.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거 지난 시간에 침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약간 이 순서가 바뀐 것 같지만 아무튼 하자고 하면, 오늘은 예수님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신다. 그죠? 예. 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빛이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 의미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야. 그냥 예수님이 왜 빛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 하나하나를, 단어 하나하나를 다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은 낮이라고 하는 것이다. 낮.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봤잖아요. 그치? 아직 낮이다라는 얘기는 일할 수 있는, 그렇긴 해. 예수님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일이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야. 그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낮이라 하시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원래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예수님은 빛이시니까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낮이라는 거야. 그지? 낮.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낮이라는 거야. 낮이라 하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잖아.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일을 할 수. 낮이라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뭐냐? 사람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전파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 낮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곧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밤이 오면 이스라엘에 밤이 온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다는 얘기고, 그 흩어지게 되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야. 왜 일을 할 수 없느냐? 그들에게는 아직 빛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야. 빛이 들어가지 않은 자들의 세상은 어두움이야. 어두움. 어두움에서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빛이다. 내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라 하는 것은 낮이란 얘기야. 낮.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빛이었는데 예수님이 떠나감으로 인하여 어두움이 찾아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으면서 나라가 멸망하는 순간까지도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복음 전파가 어려울 정도로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은 낮이라고 하는 것이다. 빛과 낮은 뗄 수 없는 관계지, 그지? 빛과 낮은 뗄 수 없는 관계야. 빛은 어두움에 감추어진 모든 사물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야. 빛이. 깜깜한 방 안에 빛이 환하게 밝아지면은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두움은 뭐야? 언제나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또 거기는 죄가 있고, 그 어두움 속에는 향방을 알 수 없고 동서남북을 알 수 없고, 그 어두움 가운데서는 바른 길을 찾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어두움이야.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두움이라고 하는 이유도 사람들이 그
영이라 하는 것은 우리 뭐야? 지식과 지혜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거든. 그들이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우리는 태양을 통하여 빛의 기능을 배울 수 있잖아, 그지? 태양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한 바 있지만은 태양을 통하여 빛의 기능을 볼 수 있잖아. 그러므로 태양으로 말미암는 빛으로 시작하여 육신의 안목을 밝히는 모든 빛은 참빛의 모형이라는 거야, 그지? 내가 얘기했잖아, 그지? 참빛의 모형이다. 태양과 달빛, 그 다음에 뭐 형광등이든지 뭐든지 그 빛은 뭐의 모형? 참빛의 모형이라는 거야, 참빛. 참빛이 있다는 거야, 그지? 참과 모형에 대해서는 여러 번 했잖아. 그러기에 사람의 영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형이야, 모형.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을 연구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피조물들 중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모형으로 지었으니까 그러면은 사람에게서 다른 피조물과 다른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이야. 그 한 가지가 말이야, 말씀. 이 말은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거야, 이 말씀.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정언해 주고 있으니까. 영의 안목을 밝히는 빛이 있는데, 자, 육신의 안목을 밝히는 모든 빛은 참빛의 모형이다. 그러면 영의 안목을 밝히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영이 있는데 그 사람의 영의 안목 눈을 밝히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바로 참빛이라는 거예요. 참빛.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빛이라 하심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해를 하지 못하면 모든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는 신앙, 즉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저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과 육을 가진 존재를 사람이라 한다.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과 육을 가진 존재를 사람이라 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육신이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통하여 영적인 내용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피조물 만물에 바울이 말했듯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다 깃들여져 있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다고. 왜? 눈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육신의 안목은 떠져 있어서 그 모양과 그 형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존재가 끼치는 영향 이런 거는 알 수 있는데 그 영의 내용을 그 신성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신성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다는 말이야. 그건 왜냐하면 눈이 멀었다는 거야. 인간은 그 눈이 멀어져 버렸다는 거야. 그 눈이 멀어져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 짐승처럼. 그래서 오죽해서 보면 바울이 이성 없는 짐승처럼이라고 말했거든. 사람들을. 이성 없는 짐승처럼이라고 말한 거야. 사람은 반드시 이성이 있어야 된다. 이성. 판단하고 구분하고 이해하고 하는 그런 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성이 없이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야. 물질의 가치를 따라 육신이 요구하는 탐욕을 따라 그 즐거움을 따라 그저 그렇게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진짜는 그 하나님께서 영이 먹어야 할 내용, 영적인 가치, 영적인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은 볼 눈이 없어서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고 육신의 내용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죽했으면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사람들이 행동한다고 말하는 거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은 육신이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통하여 영적인 내용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이런 내용들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야. 사람에게 육적으로 오감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어. 그 오감이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구분하고 모든 것을 또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그 바로 오감 때문이거든. 그런데 그 오감이 있듯이 영적으로도 이러한 감각이 있어야 하는데 그 감각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러므로 그 오감을 회복시켜 주러 오신 분, 그 오감을 치료하려 오신 분, 보고, 듣고, 맛보고, 그 다음 오감뿐만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그 사람이 갖추어져야 할 이런 내용들을 예수님이 고쳐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자는 영적인 눈이 환하게 되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고 영적인 혀가 풀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야. 사람에게 오감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 이같이 영을 위해서도 이러한 감각이 없게 되면 그는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정의야, 정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는 그는 죽은 자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는 죽은 자라고 하는 거야. 그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도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야. 뭐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셨던 거야, 사실은. 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기준을 정해놓고 갔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간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은 자들과 산 자로 나뉘어져 있다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분명히 말했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얘기야. 즉 말해서 너하고 나하고 빛 가운데 함께 말씀 가운데 있는 너와 나는 산자, 저 나를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저들 죽은 자들이야. 저들은 살아있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짐승의 생명이야. 짐승의 생명. 육신의 생명.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며 죽은 자들이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도 이 세상 사람들을 모든 사람을 가리키며 죽은 자들이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도 이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며 죽은 영, 곧 마른 뼈들의 세상이라고 하신 거야. 마른 뼈들의 세상이라고 하신 거야. 그렇게 에스겔에게 그렇게 설명하여 가르친 거야. 마른 뼈들이 잔뜩 있지? 다 죽었지, 그지? 죽은 지 오래된 존재들이지? 그게 인류고, 그게 이스라엘이야. 내가 이제 그들을 살릴 거야. 내 말을 그 뼈들에게 넣어라. 내 말을 그 뼈들에게 대언하라. 무슨 얘기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넣어주라. 전파하라. 그러면 그 말씀이 들어간 자들은 살아날 거다라고 하신 거란 말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오셨다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시며 그
표적이 된 거야. 그 내용이 표적이란 말이야, 그게.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바로 영적으로 눈이 멀어 영적인 바른 길을 분간하지 못하는 소경들의 눈을 열어주신 거야.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너들이 다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이야. 너들이 바로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야. 내가 이제 그 복음의 내용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넣어줄 거야. 내가 이제 너희들이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눈을 내가 열어줄 거야. 그 눈을 열어주면 너희 눈이 환하게 밝아져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진리의 내용을 보게 될 것이며 천국의 영적인 계시의 내용을 살펴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였거든. 오늘 본문을 통해 하시는 내용이. 그 소경이 눈을 뜨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데 눈이 밝아져서 그동안에는 어느 방향이 어떤 길이고 향방 없이 가지는 않게 된다는 거야. 방향이 정해진다는 거야. 방향이. 이게 서울 가는 길. 서울 가는 길 가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가보니까 서울 가는 길에 이정표가 계속 있고 내비게이션이 나를 안내하듯이 성경의 내용의 말씀들이 나를 그렇게 하늘나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게 길이 환하게 보였다는 거야. 밤에는 이정표도 볼 수 없어. 밤에는 내비게이션도 볼 수 없단 말이야. 빛이 없으면은. 빛이 있으니까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내비게이션 내용이 보여지는 것이지만 그 캄캄한 밤 전기가 없은 상태에서는 내비게이션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내를 뭐 한다니까? 빛이 들어와야 된다. 빛이. 이정표도 없고 이정표도 볼 수 없고 깜깜한 밤에 길이 넓은지 좁은지도 알 수 없고 개골창인지 산꼭대기인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그동안 읽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구장창 성경 문자로만 읽었고 육신의 내용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육신적으로 비교해서 육신적의 내용으로 이해하고 육신적인 것으로 탐욕을 쫓으며 그렇게 갔던 것이 그동안에 어두움에 속했던 유대인들의 삶이었다니까. 오늘날에도 성령을 받지 못하여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바로 그런 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은 이정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반복적으로 성경은 그거거든. 계속 이정표를 해놓으면서 서울의 방향, 서울을 가는 그 길을 안내해 놓은 것이 성경이라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을.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면은 이게 이정표고 이게 이 길이구나. 이게 이 길이구나. 이렇게 분별하여 자기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저 소경의 눈을 띄우는 저 성경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눈을 열어주러 오시는 것이라는 얘기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소경의 눈만 밝혀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들도 고치시며 설교를 해도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의 복음의 내용 진의를 깨달아 알아듣도록 고치시며 그 계시를 알리신 것이다. 영적인 내용을 분별할 수 없는 눈이 없고 영적인 내용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고 영적인 내용의 계시를 들을 귀가 없게 되면 그 영 속에는 아무것도 없게 돼. 그지? 아니 하늘나라로 가는 길에 대해서 하늘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 내 속에 없으면 그 아는 내용이 없는 고로 그 입은 벙어리가 된다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말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전할 수 없는 벙어리가 된다니까. 즉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는 당연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는 당연히 그 속에도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아무것도 없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이라고 한 거예요. 죽은 자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그 귀를 열어주시니까 보고 듣는 게 있어서 그 안에 내용이 들어와. 그게 바로 말씀이 들어오는 거야.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야.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야. 그 내용이 들어가니까 산자가 된다는 거야. 산자가 되고 생명을 가지게 되고 그 생명을 가진 자는 그 안에 들어온 그 내용을 또한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거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 아는 바가 없어서 입으로 영적인 말할 수 없는 것을 벙어리라고 하는 벙어리. 그 입을 고쳐주시는 이도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벙어리를 고쳐줄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없어요. 눈과 귀를 열어주시면 되는 거야. 눈과 귀를 열어주시면 되는 거야. 예수님이 그 벙어리를 고치실 때 그 혀가 풀려 말을 하는 것을 성경에 또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마치 문둥병자가 신체의 감각을 잃어버려서 자신의 발가락이 문드러져도 느낄 수 없는 것과 같이 점점 죽어가게 되는 영의 생명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전에 천상병 시인이 쓴 그 시 하나를 읽은 적이 있는데 발가락이 떨어져도 자신이 몰랐다는 거야. 발가락이 하나 떨어졌네? 왜 몰랐을까? 고통이 없으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문둥병이 바로 그런 병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뜨거운 물에 손을 넣어도,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그 뜨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손이 녹아. 그런 사람들 우리 많이 봐. 그 문둥병자들 중에 어떤 분은 손이 녹아내리는 사람들 있더라고. 또 문둥병자들은 송곳으로 찔러도 아픔을 못 느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 그럴 것 같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감각도 없는 존재가 됐대요. 다 문둥병자들이 됐다는 거야. 그 문둥병자를 치료하시는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감각을 살려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이것이 내 몸에 감각이 없으면은 내 몸에 유익되고 또는 나쁜 건지를 분별할 수 없어 내 몸이 내 몸을 방어할 수 없게 된다는 거야. 사람은 뜨거운 걸 살짝만 대도 놀래서 그 손을 거기서 얼른 떼서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게 있거든. 예리한 칼을 보면은 그 칼의 느낌을 인하여 얼른 그 자리를 피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 문둥병을, 그 감각이 없는 그 문둥병을 치료하신 분이 바로 또 예수님이야. 그 문둥병을 치료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너희가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 감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넣어줌으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복의 말씀을 넣어줌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이란 말이야. 그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사실이야. 군대는 싸울 대상이 있다는 얘기거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존재가 뭐야? 마귀야. 그러면은 내가 싸울 대상이 누구야? 마귀의 세력들에게. 마귀의 세력은 누구야? 마귀의 세력은 역시 아담을 유혹했던, 아담을 속였던 마귀. 다시 말해서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 보이지 않는 가치를 쫓는 자들에게 보이는 것들로 유혹하여, 보이는 것들로 시험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 세력을 향하여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은 이 진리의 내용이 내 안에 가득할 때 그 말씀으로 내가 이기는 거거든.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의 화살, 말씀의 전통, 말씀의 투구, 말씀의 갑옷, 이걸 강조한 거야. 그 말씀의 갑옷이 나를 지켜주는 거거든. 세상의 문명, 문화, 어떤 것들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야. 이 가치, 이 말씀, 이 진리를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야. 그 얘기야, 그 얘기. 그럼 예수님도 죽은 영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넣어주심으로 영의 생명으로 부활을 입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이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얘기. 우리는 그 예수님의 행동 하나, 사건 하나를 살펴볼 때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야, 나도 눈이 멀었으니까 예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내 눈을 고침받아야 되겠다. 야, 나도 소아마비 걸렸으니까 이 소아마비를, 나도 암이 걸렸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암을 낫게 해야겠다. 예수님이 저 소경도 눈 뜨게 하셨는데 나도 눈 뜨게 해주고 내 암도 고쳐주실 거야.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쪽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한심한 놈들아. 그 얘기거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어떠한 사건과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을 통하여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찾아야 될 내용은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와 표적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표적. 사람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경험을 한 사실을 인하여 예수님은 우리 영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이는 분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진리의 내용을 먹이는 분이다. 라고 깨닫게 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오늘도 예수님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줬는데 우리가 굶지 않았다는 거야. 오늘날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걸로 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누구였단 말이야? 유대인들이었다고 예수님이 야단치잖아. 아니야. 내가 너들에게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보인 것은 내가 영적으로 어떠한 존재라는 사실을 너희가 깨달았어야 된다는 얘기였거든. 그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 가서 우리가 구할 내용은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깨달아 아는 것에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내용의 기도 외에는 다른 기도가 없단 말이야. 그것도 다른 기도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육신의 행동으로 일을 하셨지만 사실은 그 모든 내용이 영적인 계시였다는 사실이야. 영적인 계시, 표적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이다.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은 소경으로 있을 때 빛의 도움을 조금도 받을 수 없었지만 눈을 뜨게 되자 온 세상이 환하게 밝아 모든 사물을 분별하고 구분하여 안전하고 바르게 걸어 다닐 수 있게 된 것이라는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소경으로 있을 때에는 낮이나 밤이나 그에게는 항상 밤일 수밖에 없어서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바른 길을 걷지도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유대인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거야. 율법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진리의 빛이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읽었기 때문에 육신의 율법의 겉모양에만 몰두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은